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재난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영혼들,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영혼들, 주님의 치유의 광선을 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영혼들, 주님 살아계심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됨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영혼들을 깨끗이 씻어 주시사 주님의 그 귀하신 지성소에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모든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장마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두의 죄악 때문이오니 회개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용서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난이 감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절대로 전쟁의 위협이 없도록 주님 이 땅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 때문에 다음 세대가 신음하지 않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또 열심히 주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같이 찬양했던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다 만나고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의 수련회에 주님 기름 부어 주시사 모든 참여자들이, 교육자들과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모두 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영미 전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사 생명의 능력을 부어 주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모든 것을 토설하는 축복된 우리 전사님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젊은 사람도 피곤하여 넘어질 경우가 있을 텐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연약한 영혼들이, 모든 지친 영혼들이 새 힘을 얻고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이 하늘을 날아오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헌물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한금과 1,000번제와 그리고 마음 열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을 위해서 후원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 기억하여 주시사 매일마다 하나님의 칭찬이, 축복이 함께 동행하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주님의 공급하심 때문에 매일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과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의탁하고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는 거 우리들의 몫입니다. 그 앞길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어려움들도 또 이길 수 있는 능력도 다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시면서 또 어려움 당한 지체 옆에 있거든 또 격려하시면서 같이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저도 대중가요 가끔씩 들리는 거 들을 때가 있고 유명한 것들 BTS가 어떤지 뭐 이렇게 하면서 들을 때가 있는데 그 대중가요의 한 90%가 사랑 이야기인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세상에서도 사랑이 중요한 거 잘 알고 사랑이 좋은 것도 잘 압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사랑이 없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말씀을 안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진리를 안다고 우리가 그것을 휘두를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먹여주고 인도해주고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마치 우리의 무슨 칼인 것처럼 휘두를 때가 있어요.
꼭 그 말씀이 어디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8장 5절입니다. 사랑이 없이 말씀을 적용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에요. 모세의 율법대로 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돌로 쳐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 여인을 뭐 좋은 곳으로 인도하거나 아니면 용서해 주거나 아니면 개과천선하게 만들거나 그런 사랑의 마음을 품지 않고 뭐만 하고 있냐면 죽일 생만 하고 있어. 거기다가 그냥 죽이면 괜찮은데 모두 같이 하려면 예수님까지 걸고 넘어지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사랑의 마음으로 평소에 사랑을 품고 많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모세의 율법대로 치지 말고 용서해 줘라 이 말하면 뭐가 되냐면 모세의 율법에 반대한 게 돼요. 그러면 돌로 또 치는 거예요. 세상에 모세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을 네가 반대하냐고 예수님은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같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에 대해서는 거스르니까 말 못하니까 그러면 그 여자 그냥 모세 율법대로 돌로 쳐라 라고 한다면 그게 뭐가 되는 줄 아세요? 평소에 죄인을 용서해라, 원수를 용서해라, 사랑해라 했던 예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스스로 반대하는 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했네, 막상 자기가 불리하니까 그런 거 말 뒤집네, 또 조롱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간음한 여인을 붙잡고 온 거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깨닫더라도 여러분 사랑으로 그 말씀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옳은 말은 잘해요. 바른 말은 잘해요. 근데 그것이 그 영혼에게 도움이 되는지 생명이 되는지 그 영혼을 살리는지는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펴보고 묵상하고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경우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사랑으로 대답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사랑으로 양쪽을 다 품으신 거예요. 이 여인도 살려주십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아.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마라.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는 자들까지 예수님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그 말을 듣고 거기에 서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돌아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회개케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같은 말을 한 거 아니에요. 너희들 같은 죄인인데 너희들이 왜 죄인을 또 돌로 치려고 그래? 이렇게 비난한 게 아니라 있는 말씀 하신 거예요.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붙잡되 주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품어서 다른 사람에게 칼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빛이 되고 위로가 되고 진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이 중심이 돼요.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소용이 없어요. 오늘 말씀하고 똑같아요. 어디 말씀을 보시냐면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3절 앞에 있으니까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에요. 몸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100%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든 행위들이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사랑이 과정이 되어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사랑으로 행합시다.
그래야 열매 맺습니다. 사랑으로 행해야 돼요. 사랑으로. 네, 어떤 분들 그럴 거예요. 아, 목사님, 제가 사랑으로 한다고 우리 자녀들을 키웠는데 자녀들이 왜 이렇게 나한테 대적을 하고 내 말을 듣지도 않고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엇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왜 관계가 자꾸 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흔히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의 사랑이 미성숙한 사랑이기 때문에. 뭐에 대해서 집착했든지, 그 아이를 돌보고 그 아이의 특성을 봐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걸 그 아이에 주입하고 그 아이를 내 마음대로 꾸미려고 하다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애들 키우면서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를 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지금 여기까지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과 거리가 먼 내 감정적인,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내 집착에 의해서 하는 사랑들은 여러분들 찾고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멀어지는 것,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아이를 위한 게 아니에요. 맨 처음엔 사랑의 매라고 들었는데 나중에 이게 내 승질 부리는 건지 화풀이 하는 건지 모를 때가 있더라고. 그래서 화에 쌓여서, 분노에 쌓여서 아이들을 징계하면 절대로 안 되더라고.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의 교우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말도 점잖하게 사랑의 말로 부드럽게 얘기하는 것과, 그게 아니라 아니 너 왜 이랬어 하고 핏대로 옮기고 말을 하는 것과는 여러분 열매가 달라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되 너 교회 왜 안 나가? 머리끄댕이 잡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는 오히려 더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잘 기도하면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고 지혜롭게 해야 돼요. 상대방이 좀 기분 나쁘다, 그때는 말을 자제해야 돼요. 왜? 거기서 살짝만 하면 뻥 터지거든. 좀 가라앉았을 때 해야 돼요. 흥분이 가라앉았을 때. 좋은 말도 흥분이 가라앉았을 때 해야 돼요. 저도 워낙 목사인지라 자꾸 가르친 말을 하다가 우리 사모하고 애들을 힘들게 만들 때가 많더라고. 그래서 매번 회개를 해요. 매번 반성을 해요. 주중에도 또 한번 무슨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 올바른 소리 한번 했다가 또 되게 울게 만들었네. 회개를 해야 한다니까, 회개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성숙하지 못한 사랑을 가지는 게 메슬로 발달 그래프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나와요? 요건데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가 어릴 때부터 우리에게 단계별로 채워져야 되는데 이게 안 채워지면 그만큼 우리의 마음에 빵꾸가 난 거예요. 거기가 빈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 공간이 채워지기 전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자아로, 심리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생리적인 욕구, 우리가 먹고 마시는 욕구가 해결됐어야 돼요. 아기 때 안전의 욕구, 옆에 엄마 아빠가 붙어 있어서 그 아이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가다 그런 얘기 들어요. 예전에 내가 어릴 적에 부모님과 잠시 떨어져 있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뒤로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올바른 소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냥 해달라면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자녀들이 망가진 거예요. 내가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옳고 그름을 딱 분별해서 나눠줄 건 나눠주고 기다릴 건 기다려주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말을 못해. 노라고 말 못해. 왜요? 내가 거절당할까 봐. 내가 예전에 상처가 있었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미성숙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잘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말년에 가까울수록, 특별히 이 종말의 때에 가까울수록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식으로 식냐면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처럼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느라, 자기 위주로 사랑하느라, 다른 사람들은 사랑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못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사랑이 누구 위주인가? 내 만족이 위주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데이트 폭력이 왜 생기는 줄 아세요? 내가 주는데 왜 안 받느냐 이거예요. 상대방의 사랑은 생각은 안 해. 상대방의 기분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필요는 안 채워주는 거예요. 꼭 자기가 원하는 걸 갖다 줘. 근데 상대방은 별로 안 줘. 그게 다 우리의 미성숙한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 받아서 영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성숙해지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공급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아직 모자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녀 사랑 제대로 사랑하려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의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단단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조그만 일에 기분 나쁘다니까요. 우리 사모가 한참 이제 애들 키울 때 예민할 때는 뭐냐면 애들이 자기를 무시한대. 애들이 뭘 무시하겠어. 말을 안 듣는 거지. 그렇게 반응이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모가 제 말을 거절하면 제가 무시당한 것 같아요.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 근데 그거는 제가 예전에 무시당했던 경험이, 그래서 사랑받지 못한 그 부분이 거기서 푸시하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매일마다 하나님 사랑으로 공급 받으셔서 성숙해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자꾸 나오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은 죄송합니다. 저는 너무 부족해요. 이거라도 올바른 길에 인도함 받기에는 너무 감사하지만 여러분이 잘해서 기도도 하시고 말씀도 보시고 성령 체험도 하셔서 영적으로 성숙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맹점이 있는 게 뭐냐면 같이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이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하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사랑의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어서 안 믿는 사람들도 이걸 가지고 사랑 고백을 하고 이렇게 해요.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리고 많은 교인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랑을 보십시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랑의 개념과 좀 다르지 않아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어떻게 하냐면 기쁜 거, 만나고 싶은 거, 너무 좋은 거, 행복한 거, 감정적인 사랑. 그거에 비하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7절 그리고 앞에 절을 보세요. 여기에 흥분되고 기쁘고 설레고 막 좋고 그런 감정이 들어있나요?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제가 눈을 뜨고 봐도 그런 감정적인 요소는 없어요. 오늘 고린도 13장 사랑장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의지적인 사랑.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이 사람을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실천하는 사랑이 시작될 수는 있어요. 감정적인 사랑 때문에 내가 너무 좋고 설레고 어떤 사람 그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보니까 사람들이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애정을 느끼는 요소들이 되게 독특하더라고. 어떤 분은 남자분의 등짝을 보고 너무 넓어서 좋아서 그래서 사랑했다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여자분의 그 발목에 너무 예뻐가지고 얼굴이 아니라 왜 발목일지 나는 모르겠는데 그렇더라고. 또는 발톱이 예쁘대. 당신 발톱이 또 왜 예뻐요? 손톱이 예쁘다 그러고. 하여튼 그 좋아하는 포인트는 도대체 왜 그 사람한테 꽂히는지는 심리학자들은 전혀 발견을 못해요. 그런 걸로 사랑을 다 표현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건 좋은 사랑의 시작일 수는 있어요. 좋은 감정의 시작일 수는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못 물어봤네. 우리 바다 형제가 효진자매 어떤 부분이 좋아가지고 사랑을 시작했는지. 지금 오늘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어디서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시작이 있어요.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거예요. 그 시작. 그러나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건 시작인 것뿐이에요. 그게 뭘로 발전해야 되냐면
의지적인 사랑, 실천하는 사랑, 내가 각오하고 하는 사랑으로 발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목사님이라 목사님 저렇게 말한다고 생각하겠는데, 에리 프롬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에 대한 오해 보십시오. 사랑에 대한 오해. 에리 프롬이 누구냐면 실존적 사회주의자예요. 사회과학자예요. 그 다음에 실존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철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무신론자예요. 불교에 가까워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제가 잘 안 보이네. 사랑을 주기보다 받기에 관심 가지고, 이게 오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사랑이 능력보다 대상을 중시한다. 세 번째가 중요해요. 사랑을 빠지는 그 순간을 사랑이라고 착각한다. 그 감정적인 순간, 그건 사랑의 시작일 수는 있어도 사랑 자체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기분 좋고 막 설레고 만나고 싶어하고 같이 있으면 너무 좋고 이게 사랑이라고만 여기고 있다면, 여러분은 초보예요. 아이와 같은 사랑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이 식었네, 이 사람은 내 사랑이 아닌가 보다, 내가 사랑이 없어, 감정이 없으니까, 설레는 마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생물학적으로는, 우리의 신체적으로는 도파민이라든지 엔돌핀이라든지 세로토닌이라든지 이런 호르몬이 나오면서 사랑의 감정을 느낀답니다. 도파민이 나오면 흥분이 된대, 기쁨이 생긴대요. 엔도핀이 솟아도 기쁨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콩깍지를 씌우고, 사랑이, 저 사람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건, 너무 좋아 보이는 것은 세로토닌, 그게 보이면 그 사람이 나쁜 점이 안 보인대요. 그래서 사랑을 느끼면 콩깍지가 씌우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호르몬이 대개 1년이나 2, 3년밖에 작동을 안 해요. 왜요? 새로울 때, 익숙해지거나, 몇 년을 같이 써봐요. 10년, 20년은 별로 새로운 거 없어요. 안 새로워지면 그것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또 되게 재밌는 게, 이런 호르몬이 나와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죄성이 있어서 익숙해집니다. 꼭 뭐가 가냐면, 맛있는 음식을 한 번 먹으면 너무 맛있다, 두 번째 보면 꽤 맛있네, 세 번째 보면 보통이네, 맛이 없어졌나? 좋은 것도 너무 쉽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나쁜 거는 익숙해지지 않는데 좋은 거는 너무 쉽게 익숙해지는 우리의 죄성이에요. 자꾸 도파민이 나오고 엔도핀이 나오고 세로토닌이 나와도 이제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익숙해져. 그게 노말이 됐어. 그 이상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성 그대로 살면 마약이라든지 중독에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강한 걸 요구하니까. 이게 감정적인 사랑.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의 한계. 여러분들이 감정에만 머물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기 만족만 추구해요. 누구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내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내 감정이 뚱뛰지 않으면 사랑이 없다고 한다니까. 사랑이 식었다고 한다고. 더 중요한 거는 누가복음 6장 35절입니다. 조금씩 졸려하시는 것 같은데 같이 눈 크게 뜨시고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만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이게 우리 예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들이 감정적인 사랑만 있다고 하면, 내게 기분 좋고 내게 사랑스럽게 보이고 그런 사람만 사랑한다면, 이걸 어떻게 사랑하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죠? 이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받아서 충만해져서 내 주변 사람도 의지적으로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저 원수도,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도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랑이고, 의지적인 사랑, 감정을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 자리에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제 눈에는 다 사랑스럽고 너무나 좋지만,
저는 또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여러분들을 저에게 보내주신 귀한 성도님들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러지만 제 자신의 모습을 봐도 누가 50살 넘은 배불뚝이를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집에서도 그 배만 빼면 좀 괜찮겠다고, 도대체 뭘 보고 괜찮다고 하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어제 유치부 모임에 가서 우리 루나하고 예은이를 봤는데 와, 완전 인형인 거 있죠. 너무 사랑스러운, 걔네들은 사랑스러워. 그냥 사랑해주고 싶어. 여러분,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걔네들이 미운 5살 되면 미워지기 시작하고, 죽이고 싶은 중3이 중2가 되면 이제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랑할 수가 없어. 그 아이 자체라도 어제 애들이랑 좀 놀아준 게 아니지, 예배를 인도하고 제 사무실에 있는데 조금 있다가 애들이 울더라고. 얼마나 안심이 되든지, 내가 저 자리에 안 있어도 되니. 애들 한 명이 오니까 둘이 잤거든. 누나하고 예은이하고 어리니까 좀 하다가 잤거든요. 한 명이 오니까 또 따라 같이 울어. 아이고, 우리 기쁨 사모는 둘을 어떻게 데리고 있나 몰라. 쌍둥이잖아, 쌍둥이. 제가 유학할 동안 우리 애들 키웠거든요. 갔다 오면 애들 좀 놀아줘요. 1시간은 놀 수 있어요. 내 딸이니까 이뻐요. 근데 1시간 지나면서부터 도서관을 도망을 할까, 공부해야 된다고 내가 여기를 피할까 생각이 난다니까요. 그게 감정적인, 거기다 의지가 더해진, 의지가 더해져야만 제대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니며. 보세요. 감정이 아니라 의지예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내 자녀니까, 내 배우자니까, 내 교우니까 내가 좀 참아주고, 좀 온유하게 기다려주고, 시기하지 않고, 다 노력이 가미돼요. 노력이. 아까 에리 프롬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글씨 내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한번. 그게 시작. 사랑이란 한순간에 뛰었다가 지고 마는 감정 따위가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과 훈련이 필요한 기술이자 결단이며 의지이다. 기술이며 결단이며 의지이다. 그래도 이 부분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써서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 이분은 기독교인, 뭐라고 했습니까? 기독교에서는 사랑이 감정이 아니다, 의지의 상태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이 붙어있는, 하나님께서 옆에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감정적으로 사랑하지 마시고 의지적으로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모자라도, 좀 미워도, 사랑스러울 때 있고 미울 때 있잖아요. 우리 자녀도 그래요. 우리 예빈이 이렇게 왔더니 처음에 너무 사랑스러운데 조금 지나니까 미워 보일 때가 있어. 그래도 우리 딸인 걸 어떻게 사랑해주고 격려해줘야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어떻게, 그래, 그게 그 애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붙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배우자든지 여러분의 자녀든지 여러분의 교우든지 사랑하기로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사랑이 있어서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랑, 우리를 의지적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 말씀. 의지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게 이겁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감정적인 사랑한다면은 거기에 진리가 어디에 껴들죠? 그냥 상대방 좋고 나 좋으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감정적인 사랑.
다윗이 밧세바를 감정적으로 사랑했어요. 옥상에서 보니까 이뻐 보였어요. 그것도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그 다음에 불법을 행했죠. 진리가 아닌 걸 행했잖아요. 우리아가 죽었잖아요. 그게 감정적인 사랑이에요. 감정적인 사랑은 진리에서 떠나기가 쉬워요. 진리가 아닌 것을 선택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의지적인 사랑은 감정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뻐 보였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을 배신했어요. 떠나갔어요. 저주했어요. 그 베드로가 이뻐 보입니까? 사랑스러워 보입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요. 왜? 그를 의지적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그래서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은 묻잖아요. 왜요? 그에게 기회를 주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의지적인 사랑 때문에 사랑받고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이 베드로 찾아가신 것, 베드로를 진리로 인도하시죠. 그게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이 말씀이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 여러분 성경에 있으니까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사랑이에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시고 있는 사랑이에요. 지금도 아직도 이 모양 요 꼴인데 기다려주시잖아요. 의지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사랑한다고 매일마다 말씀하시고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C.H. 더드라는 분이 신약학자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인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랑장 보고 아가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있고 필레오 사랑이 있고 에로스 사랑이 있잖아요. 에로스 사랑은 우리가 말하는 감정적이고 육신적인 육체적인 사랑. 아가페가 하나님께서 한없이 주시는 사랑인데 그 아가페 사랑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되나요? 감정이 아니고 애정도 아니고 의지의 능동적인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한없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사랑하시는. 축복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자랐던 부분, 우리의 애정이 모자랐던 부분, 우리의 안전 욕구가 모자랐던 부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자꾸 덮여서 채워지면 우리의 사랑도 온전하게 성숙해지는 거예요. 정서적으로도 성숙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정서적으로 저도 불안정한 사람입니다. 굴곡이 있는 사람이에요. 위축도 내고 우울증도 많이 느끼고. 그런데 너무 지쳐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니까 2가지 경험이 있었어요. 한 번은 너무 지쳐 저 같은 자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따뜻하게 누군가 제 어깨를 안아주는 것 같은 느낌. 근데 환해지는 거. 엄청나게 위로받았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어릴 때 맨날 혼나기만 하면 광으로 피했는데 도망갔었는데
어두워요. 너무 침침해요. 너무 두려워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고 계시는, 온화하게 안아주고 계시는. 남 얘기라고 별로 감동도 안 하시고 다들 모른 체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정이 치유받으시라고요. 부족한 부분들이 메워지시라고요. 그 사랑 경험하면 뭐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성경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 이 남편 아내 되신 분들 이거 잘 보시고요. 이것도 다른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뭐라고 했냐면, 아내가 남편을 복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은 아내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하나도 없으시네. 여러분들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처럼.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까요? 우리 아내분들은 범사에 그리스도께서, 아니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신 것처럼 복종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도 조금 있네. 남편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같이 여러분들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사랑하면 문제가 없어요.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노력하면 그 사람의 모습이 사랑스러워져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랑스러운 좋은 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안 보려고 작정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뵈기 싫다고 아예 쳐다보려 안 보니까 그 사람의 좋은 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하게 된 게 지지난주에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잠깐 짧은 토막을 들었는데, 이찬수 목사님 거기에서 간증을 하시는 게, 그분 설교 제목이 이거예요. 설교 제목을 듣거나 그런 게 아니라 설교만 잠깐 들었는데, 사랑은 감정이 아닌 의지적인 결단이다. 이것도 어제 찾은 거예요. 제목을 어제 찾은 거예요. 그 설교를 듣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설교를 나눴으면 너무나 좋겠다. 예전에 안 했었으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간증이 무엇이냐면, 이찬수 목사님이 맨 처음에 미국에서 이제 하나님 부름 받고 오셔가지고 홀로 단신이 왔어요. 그래서 뭐 계단에서 지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힘들게 지냈다고 하시더라고. 근데 김해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경상도 분인가 해가지고 경상도 액센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당신 고향에 가까워서 그렇게 잘 하신 걸로 알아요. 김해인지 부산인지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오카는 목사님 만나서 사랑의 교회에 오시게 됐답니다. 근데 사랑교회가 서울에 있잖아요. 그것도 강남에 있잖아요. 세상에 경상도 분이 오셔가지고 보니까, 그리고 가난한 신학생이 와서 보니까 이게 말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그리고 애들이 강남에 사는 다 왕자와 공주야. 그러니까 애들이 별로 우호적이질 않아. 너무 뺀질이 같아. 그래서 정이 안 가더라는 거야. 맨 처음에 사랑이 안 가더라고. 그래서 주일날 예배 마치면은 그분이 짐을 싸가지고 그렇게 김해로 내려갔대요. 내려가서 하염없이 걸었대. 내가 여기가 좋은데 여기가 좋은데 그러면서. 아니면 채워지지가 않아. 어느 날 걷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의 교회를 보내주셨는데 너 지금 뭐하냐? 라는 마음이 들더라. 네가 사랑해야 될 때는 저기 사랑의 교회 아이들인데 너 지금 뭐하냐고. 그때 마음을 고쳐먹고, 내가 김해는 절대로 안 내려가고 이 사랑의 교회 이 뺀질이들, 이 준비 안 되고 그냥 이 녀석들을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하리라. 그때부터 사랑하기로 작정했대요. 그랬더니 애들이 이뻐 보이더라. 뺀질이로 보이는 아이들이 이뻐 보이더라. 사랑스러워 보이더라. 불쌍해 보이더라. 여러분 주변에 붙여주신 사람이 미워 보이고 싫어 보이고
너무 원수처럼 보이면 여러분 의지적으로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와서 왜 저런 사람 나한테 붙여주셔서 이 고생시키냐고 악을 바락바락 쓰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악을 바락바락 쓰시고, 만약에 이 사람 붙여주실 거면 제가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 받고 가서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사랑으로 그 사람 조금이라도 사랑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롬 브루너라는 하버드 대학 심리학 교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껴서 행동하는 것보다 행동하면서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더 많다. 미워하기 시작하면 계속 미워지는 거예요. 사랑하기 시작하면 사랑스러워지는 거고, 그래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찾아가면 그들이 불쌍해 보이고 이뻐 보이는 거예요.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어제 아이들하고 잠시 시간 가졌다고 지금 이렇게 얼굴들이 보이는데 보면 사랑이 느껴져요. 우리 집 강아지가 죽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조금 서운한 게 있어요. 들어갈 때 빨빨거리 나오던 녀석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서운한 거예요. 별로 사랑도 안 했어요. 제가 아껴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귀여우면 조금만 이렇게 쓰다듬어 준 거 뿐이고, 그 남들 안 볼 때 잠깐 그걸 친데라고 하나 뭐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많이 도와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없으니까 서운한 거예요. 미운정, 고운정이 들더라고. 미운정, 고운정은 사랑 아닌가요? 그것도 사랑이에요. 근데 감정적인 사랑에서 떠나서 의지적 사랑으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정이 든다는 게 그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사랑 뭐고 정이 뭐고. 근데 이걸 아니까 그 가운데 있네. 아직 의지적인 사랑까지는 안 갔어요. 그걸 결단한 건 아니니까. 근데 가는 도중에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될 영적 싸움입니다. 왜냐? 여러분의 붙여주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붙여주셨어요. 축복하라고 붙여주셨어요. 아니면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축복을 받든지 사랑을 받으라고 붙여주셨어요. 서로를 위해서 붙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붙여주신 사람, 내가 떼지 못하잖아요. 내 옆에 있는 자녀들이에요. 배우자예요. 교우예요. 사랑하려고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원수 마귀는 자꾸 나쁜 점만 보게 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 눈에 그 사람의 좋은 점이, 사랑스러운 점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미워할 사람 없고요, 다 불쌍하든지 사랑할 사람은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예배 잘 못 나오고 또 자꾸 비판적인 분들도 있고 막 그랬을 텐데, 주님 사랑으로 보면 불쌍해 보이고, 그리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게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그렇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 모두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매일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모든 것을 용납하는 주님의 사랑 경험하셔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의지적으로 사랑하실 수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같이 자격 없는 자를, 죄인인 자를 주님께서 의지적으로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용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모든 영혼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받지 못하고 빵꾸난 부분들이, 모자라는 부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메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붙여주신 모든 영혼들, 우리 배우자나 자녀들이나 교우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의지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려는 모든 사탄마귀의 악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에게서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이 그것들과 싸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신 모든 사람들의 사랑스러운 부분, 아껴주어야 되는 부분, 불쌍한 부분들을 보고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